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2면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선비라고 하는 단어 알고 계십니까? 이 선비라고 하는 단어가 순 우리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선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원래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어떤 소위 말해서 관직이라 그러죠. 관직에 있으면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도하는 지도자의 의미가 바로 선비라고 합니다. 물론 이 선비라는 단어가 조선시대에는 양반을 지칭하는 단어로 변형이 되면서 그 조선시대 양반들의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그렇게 선비라는 단어가 뭐 깨끗하거나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선비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고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조 있음, 그리고 어떤 일관되고 하나님 앞 그 곧바로 나아가는, 생각한 바를 온전히 행하는, 그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인도하는 지도자이지요. 그러한 선비의 이미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면서 성경 속의 인물을 이렇게 하나하나 대조해 본다면 선비의 이미지와 딱 어울리는 성경의 인물,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에스라, 학자 혹은 학사라고 불려졌던 제사장이자 학자였던 에스라. 고고한 삶을 살았고 지조 있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았던 에스라. 우리는 그 에스라를 보면서 그 에스라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믿음을 별칭을 해서 선비의 믿음이라고 볼 텐데요. 우리가 에스라의 믿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선비와 대입시켜 보면은 에스라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에스라는 레위 지파로서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근데 그의 조상들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은 그냥 일반 평민들이 끌려갔던 것이 아니라 당시 남유다에 특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지도자들, 우리로 따지면 양반들이 보통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의 조상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계속 살게 되고,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섰을 때에도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이 조상들은 에스라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바벨론에 그냥 머물러 삽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의 학자로 불리게 되지요. 학자들은
이게 신학자들을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학자, 히브리어로 소페르라고 그러는데요. 이 학자라고 불렸던 에스라의 학자라는 단어, 그전 성경에는 학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불려지는 별칭이 아니라 당시의 관직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과 흔히 대화도 나누고 이제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아마 이 학자라는 것이 에스라의 어떤 관직, 당시의 관직이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종교 담당 관리. 그러니까 에스라가 왕에게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율법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으니까는 아마 당시에 바사 제국 내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를 담당하는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관리였던 에스라는 후에 BC 458년경에 제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BC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요. 그 후에 좀 지나서 한참 지나서 458년에 2차 포로 귀환 때에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요. 그래서 후대의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남유대의 종교와 사회 개혁의 주도자가 됩니다. 그 지도자가 되지요.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종교개혁가였어요. 그는 온 생애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비처럼 혼탁한 세상에서 고고한 학처럼 살면서 그 사회를 개혁하고 자신의 삶을 사회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투신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시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그가 가진 선비의 믿음은 믿는 바를 말하는 자였습니다. 믿는 바를 말하는 믿음, 믿는 바를 드러내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믿는 바를 말하는 것, 그게 뭔가? 그게 어려운 거 아니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믿는 바를 말합니까? 아니요. 믿지 않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는, 우리가 드러내는 것에는 꼭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의심하는 것, 우리가 혹시 이 긴가민가 하는 것도 우리가 다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것, 그 말하는 것에는 믿는 것, 믿지 않는 것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다 믿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하는 거 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저거 다 진짜구나라고 믿습니까? 아니요. 다 의심하고 믿어요. 저 말하는 것 저건 가짜일 거야. 저거는 좀 의심스러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는 것을 다 믿지 않아요. 근데 믿는 것을 다 말하지도 않아요. 반대로. 그렇죠? 여러분이 확신하고 여러분이 믿는 것을 다 말합니까? 아니요. 때에 따라서는 내 믿는 바를 바르게 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믿고 내가 확신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말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은 내가 믿는 것이, 내가 확신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위협되어서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까 봐 내가 믿는 바를 바르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에스라 시대를 볼까요? 이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 이 바사 제국은요, 우리가 잘 아는 조로아스터교를 섬겼던 제국 나라입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는요, 상당히 다신론이고요.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신은 있어요. 그 신 밑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요. 또 그 수많은 신들을 다 인정하는 종교, 다신교였어요. 그 종교인데 바사 제국이 조로아스터를 믿으면서 나라가 흥왕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뤘어요. 나머지 신들은 다 그 밑에 있는 하급신일 뿐이었고,
다 이미 그 바사 제국의 신 앞에 무릎을 꿇은 신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으로서는 다른 신들을 인정하거나 다른 신들을 위대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다른 신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코웃음칠 뿐이었지요. 특히 이 에스라가 말했던 여호와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이 바사 제국에 비해서는 하나님은 영 볼품없는 신이었어요. 이 바사 제국이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고레스에 의해서 모든 민족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기쁨으로 돌아가죠. 그때 처음으로 한 일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었어요. 우리 예루살렘에 왔으니 빠르속히 성전을 건축합시다 라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근데 성전 건축을 시작한 다음에 곧바로 금방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것이 닥쳤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권세 있는 분이라면 그 모든 어려움 다 극복하게 하고 성전을 뚝딱뚝딱뚝딱 멋있게 짓게 해야 될 텐데, 성전 건축하고 시작한 지 십수년이 지나서, 그 20년이 지나서 겨우겨우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것도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볼품없는 성전이 돼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제2성전을 보고 난 다음에 볼 때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감격의 눈물이 아닙니다. 초라함의 눈물이에요. 야, 옛날에는 저렇게 영화로운데 금빛 휘황찬란했었는데 지금 이 성전 뭐야? 그리고 성전 짓고 하나님 제사 드리니까요, 예배하니까 유대인들이 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강력해져야 되는데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근 100여 년 동안 예루살렘은 황폐한 성으로 그냥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 하나님을 막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믿을까요? 야, 그 진짜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비웃을 겁니다. 그게 뭐냐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참 말하기 곤란하지요. 그러나 에스라는 당당하게 왕 앞에, 비록 유다는 저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상황은 이렇게 나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선비의 믿음입니다. 믿는 바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믿는 바를 드러내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그렇게 믿는 바를 말하고 있습니까? 눈치 보며 혹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쭈뼛쭈뼛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좋은 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믿지 못해서 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 상황이 참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랑할 거리도 별로 없었어요. 왜? 형편이 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자랑합니까? 창피하죠. 오히려 창피하죠. 숨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더 좋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는 담대히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바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비의 믿음이란 주변의 상황이나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믿는 바를 말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마치 예전에 지조 있는 선비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충원을 했던 것처럼, 직언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렇게 크게 화려한 것 아닙니다. 내가 믿는 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바를 말하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선비의 믿음이고요. 두 번째 선비의 믿음이란
그 믿는 것을 말하고 그 말한 대로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말한 대로 살아내는 것.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하나의 위임을 합니다. 너는 다시 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거기서 네가 말한 그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니까 아마 에스라가 하나님을 돕는 자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 주십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마 왕에게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얼만큼 믿는 바를 확신 있게 말했길래 그랬을까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확신한 바를 옆 사람에게 이야기함으로 그 사람이 흔들리게 말할 수 있습니까? 참 멋질 것 같아요. 아마 설교하는 목사들에게는 이게 가장 큰 덕목일 겁니다. 내가 믿는 바를 선포하고 말할 때에 그 말하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아마 아닥사스다 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그러면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잘 섬겨서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하고 나를 위해 좀 하나님께 빌어라. 그래서 우리 바사제국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명을 받고 이제는 많은 은금 폐물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돌아가기 직전에 이 에스라가 딜레마에 빠져요. 바사 제국에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뭐 간단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길도 아니었습니다. 편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소문이 나서 각종 금과 금을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간다는 소문이 나서 그 주변의 강도들이 혹은 유대인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방해를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충분히 방해를 놓는다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예루살렘으로 귀하는 위험이 따르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아마 그는 왕에게 도움을 청할까 말까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8장 21절에 21절 22절에 보면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려요. 왕에게 군사를 좀 구할까? 왕은 충분히 군사를 보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에스라는 왕에게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길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읽은 본문 말씀처럼 내가 왕에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그 왕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왕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을까?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보다 왕의 도움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 같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죠. 즉 그는 자신이 믿는 바를 말했고 그 말한 바를 살아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결정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물음표를 던질 수가 있어요. 충분히 왕에게 도움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에스라가 너무 고지식한 것 아닌가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요 이제 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십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곤란한 상황에 빠졌어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일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에게 가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나서 그 사람이 도움을 얻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 사람의 도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요. 그 사람이 어떤 결정적인 도움을 얻기도 하고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들부터 이런 간증들 많이 하자. 하나님, 당장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와서 모르는 사람이 그 선교사님의 통장에 돈을 쏘아줘요.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도와준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에스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재물 갖고 가는데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왕이 좀 군사 좀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십시오. 그 왕이 허락해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멋지잖아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후에 느헤미야를 다음 시간에 볼 텐데요. 느헤미야도요, 예루살렘의 황무함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얼굴이 왜 그래? 이렇게 수심이 가득해?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요,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갈 겁니다. 라고 에스라처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스라 반대로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저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총독으로 갈 때에 좀 거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으니까 성벽도 쌓을 텐데 성벽 쌓을 수 있는 재료도 좀 공수해 주십시오. 나에게 좀 월급도 좀 충분히 주시고 충분히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많은 재물도 좀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갈 때 평히 갈 수 있도록 왕이 좀 명령서도 나에게 주십시오. 별별 걸 다 구해요. 그리고 그거 다 받고 군사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편안히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왜 에스라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보고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는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8장 23절에 이렇게 에스라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했던 것은 믿는 바를 왕에게 이야기했었고 이게 믿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했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왕에게 도움 구하지 말고 가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허락을 받고 에스라는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왕의 도움을 구해라. 내가 왕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응답을 받았더라면 에스라는 왕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 내가 믿음으로 가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기로 작정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했고 선포했고 그 선포한 대로 살아내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내는 것.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참 없어요. 언행일치라 그러죠. 요즘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언행 불일치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막 비난받아요. 비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언행 불일치 때문에 그래요. 노동자를 위해 삽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줍시다. 라고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막상 뒤집어 까놓고 보면은
그들은 상류층으로 살고 있고,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요, 뭐 최저임금을 주기도 하고 막 혹사시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존경합니까?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비난하지요. 뭐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언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언행불일치. 너희들이 믿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고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목사들이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물질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사회에 관심이 있다 보니 교회가 땅에 떨어진 것 아닙니까? 말하는 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아내지 못합니까? 간단해요. 내가 말한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찬양에 주님만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을 아까 불렀어요.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섬기겠다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여러분, 말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린 주님만 진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딴 것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애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낙하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것을 버리고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에스라가 믿음대로 살아내기로 하고 가는데요. 우리 본문에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여기까지 참 멋져요. 근데 사실은 어땠습니까?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낙하심, 허락을 받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는 길에 뭐가 있었어요? 대적이 있었어요. 가는 길에 누가 있었어요? 매복한 자, 강도예요. 강도가 있었어요. 공격을 해왔어요. 군사도 없어요. 군인도 없어요. 자신들을 보호해줄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요? 순간순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괜히 왕에게 도움 청할 것, 군사 좀 보내달라 그럴 것 후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말한 대로 살아내기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요. 힘듦이 닥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곤란한 가운데서도 나아가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기를 서로 이야기합시다. 결단합시다. 말한 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말하고 그 말한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적이 있고 매복한 자가 있었고 힘들었는데 가보니, 중간에는 죽을 고비도 있었는데 가보니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왔다. 여러분, 믿음대로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낼 때 순간순간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겨내지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다.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한 대로 살아내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손의 은혜입니다. 우린 절대 말한 대로 살아낼 때 손해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듦이 닥쳐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살아냅시다. 말한 대로 살아갑시다. 내가 믿음대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선비의 믿음이란, 에스라의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을 권하는 믿음이에요. 믿는 것을 말하고 그 말한 대로 살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는 것을 권하는 믿음.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기를 권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권했어요. 사람들이 싫다고 이야기하고 힘들었어요. 자기 혼자만 잘 살아도 됐어요. 믿음대로 살아가도 됐어요.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소위 말해서 개판 5분 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너무 엉터리예요. 근데 그 엉터리인 사람들이 다 지도자들이에요. 자기와 손잡고 개혁을 해야 될 사람들이 다 엉터리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도 잘 믿어야지. 아니요, 에스라는 권했어요.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살 길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만 다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진짜 살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권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나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큰 바로미터가 뭐냐면, 내가 이 믿음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것을 얼마나 권하고 있는가예요.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는가예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가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확실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권하지 않는다면 내 믿음 헛것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내가 나 자신의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내가 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내가 증거하고 권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헛풍선이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그 믿음대로 말하고 살아내는 것이고 그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선비들이 그랬죠. 자신이 믿었던, 자신이 알고 있었던 이념, 신념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투신했었고요. 선비들은요,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파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것이 선비였었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선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어도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을